24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24절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마음이 달랐다. 아멘. 사실은요 주의 종들 성도들이 외형은 똑같아요. 뭐 저도 목회가 한 30년 넘게 했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30 성령 몇 년 있는께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벌써 34년 됐어요. 안수 받은 이후에 34년이 됐어요. 개척교회를 5개, 6번째 개척교회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에 하여튼 난 언제 뭐 했는지 모르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육을 볼까? 겉을 볼까? 아니면 그가 많이 배웠다, 그가 많이 뭐 감정 풍부하다 이걸 보실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먹을 만큼 나이도 먹고 경험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겪고 내 인생에 겪은 간증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10명은 똑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었어요. 다 같이 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은 조금 달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못 다스리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육은요 하나님이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뭐 아픈 사람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혼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해도요 책을 읽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도 못 하셔요. 참 하나님이 못 하시는 부분이 마음이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아유 뭐 이래서 그래요 하지만 요 속 마음이 달라. 우리가 뭐가 이렇게 어려우면 주여 이제는 제가 한다고 했죠. 근데 마음은요 달라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게 목적이지 주님한테 이렇게 해서 뭘 받을 목적이지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겉의 것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려 할 때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혼을 들여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 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는 순서가 잘 됐거나 아니면 뭐 찬양에 막 아름다운 이거보다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결국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짓는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목회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 목회자는 세계적인 부흥사요.
수많은 사람을 설교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분인데 그분이 오다 딱 썼어요. 내가 청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해서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감동받을 때 교회 의자에 앉아서 며칠 밤을 앉으면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 사랑해서 막 눈물 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도 나는 그런 감동이 없다. 사역은 있는데 감동은 없다. 사역은 잘 되고 뭐 칭찬도 있는데 나는 냉정하게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안 느껴진다. 이게 나는 두렵다. 이게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 경험이나 또 그런 분들 통해서 느껴요. 정말 제일 두려운 거는 사역이 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는지 느끼질 못해요. 느끼는 거는 내 마음만 느껴요. 내 마음. 지금 내가 슬퍼요. 내가 아파요. 내 문제. 이거는 느껴. 근데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은 이상하게 나한테 감동이 안 와. 안 와. 그게 뭐예요? 굳어진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거든요. 새술을 세 부대. 이 부대라는 게 이게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대가 굉장히 이게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쓰다 보면 이게 딱딱해진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꾸 딱딱하니까 이게 뜯어지고 터져. 그럼 새술을 부은 게 흘러넘쳐. 그래서 주님께서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럼 세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냐? 간단하더라고요. 물에 며칠 담가놨다가 그 굳어진 그 주머니를 물에 담가. 그리고 나서 꺼내가지고 올리브유를 바른대요. 그러면 새 것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요. 오랫동안 주의 종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감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각이 있는 분은 이거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분은 이건 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축복이야. 아멘. 주님이 지금 막 아파하시는 거야. 막 내가 아파. 영혼에 대하여 아파. 막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상당히 이렇게 막 참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쓸데없이 왜 저렇게 막 주고 뭐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저 몇만 원짜리를 주고 그러면 이게 다 돈인데 저렇게 하지 말고 좀 규모 있게 하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몇 년을 겪어보면서 그냥 저렇게 막 퍼줘가지고 받는 사람이 저거를 할까? 이게 소중한 걸 할까? 사실은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문제가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은 복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요 12명 속에 그냥 함께 포함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하고 달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인도하고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똑똑한 10명은 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금방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자.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내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이 1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양란 목사님께 축복해드리고 싶다면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아멘. 근데 아까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문제라. 아까 장로님이 내 마음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걸 어떻게 잘 알고 목사님 장로님이 어디서 그런 거야? 내 마음 아십니까? 나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아세요? 몰라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르죠? 내가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불쑥 이런 마음이 나오고 불쑥 이런 마음. 이거 내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마음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영의 임재를 통해서 컨트롤이 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과 주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에게 잡히는 거지.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해서 하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주님께 딱 잡혀요. 그냥 잡혀. 그래서 그냥 가게 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뭐 프로그램을 짜고 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는요, 저도 그랬겠지만 계획서를 가지고선 주님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은 제가 막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거를 부정적인 말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1년의 계획이 연말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환상을 갖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1월엔 뭐하고 첫째 줄 뭐하고 무슨 말씀 받고, 저는 여기에 다 어떻게 보면 혼에서 나오는 목표, 올해 목표는 50명이 150명이 되는 거다. 우리 교회는 몇 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냥 그 틀 속에다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은 그냥 보이는 곳에서 계산하고 느끼고 하는 그것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답답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억압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방종은 아닙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아 하느라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안에서 멈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야. 아멘.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나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어.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깊으셔. 아멘. 나를 끌어내실 때 우상의 집안에서 끌어내셨어. 우상의 집안, 그거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면 우상이고 뭐고 다 깨부시고 그 속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내가 영어를 잘합니까? 일본어를 잘합니까? 뭘합니까?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일본을 통역을 세워서 선교하게 하고, 영어도 그렇게 가게 하고, 뭐 러시아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세요? 일본의 사람 사랑하는 거, 러시아 사람 사랑. 넓이가 넓으니까 거기에 종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야. 이건 내 자랑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그렇게 큰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그만큼 넓어요. 모든 족속을 사랑으로 넓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선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 아멘. 아까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네. 하 목사님이시죠? 한 목사님. 예배당 2, 3일 할게 엄마. 김경 목사님. 네. 하 목사님이죠. 내가 여기 올라갔을 때, 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야. 목사님 하실 때,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저분 속에 심어주시고,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 희생, 사실 우리는 우리 희생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모임이 정말 축복의 모임으로 마음을 다해서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영광 돌립니다. 정말 이것이 어찌된 은혜인가요? 귀한 종 19년 전에 이곳에 참 귀한 재단을 시작할 수 있는 또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귀한 종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귀한 재단을 세우고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 사건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 그 세계를 감을 잡음으로,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기업을 세우시고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전도과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이 기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도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자리가 과연 여호수아 갈렙의 그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정말 구합니다.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성령님께,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